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비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이 국어책이나 일반적인 서적에서 파는 그런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이 말씀이 그냥 일반 다른 책과 똑같다면, 이 성경책이 다른 책과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왜 이 성경책을 읽겠어요? 그렇죠?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마르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때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 지금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지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사실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가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 자, 성경 속에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형상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썩어가지고 이미 물이 다 나와 있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여서 걷습니다. 그리고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거기 고기가 걸릴 건데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 상식 밖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성경 속에는 계속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가서 네가 어부니까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걸로 세금을 내라.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부니까 그물을 던져서 걸려져 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세금을 내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서 고기가 돈에 그 입에 돈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나무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나무가 뽑혀서, 그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우리 김창국 우리 성도님의 이 병을 못 고치시겠어요? 능히 지금 즉시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대로 믿음이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졌더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교회를 등지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천천히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즉시로 고쳐주면 아직 믿음도 내 안에 생기지 않았는데 병만 고치면 옳거니 잘 됐다 하고 그 건강한 몸으로 뭐하러 가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사업을 해요. 다시 그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간경화로 폐결핵으로 막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그럼 나아요. 그럼 그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열심히 일하러 가요. 다시 또 술을 먹기 시작을 해요. 또 다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 한 번, 두 번 빠지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떠난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근데 오히려 병을 고쳐줬는데 그분이 세상 가운데 나갈 것 같으면 오히려 더디 이것이 낫는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길어야 100년이고 짧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아. 영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을 때, 죄가 깨끗이 씻겨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데 안 맺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기 원하시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기 원하고, 또 가정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해결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나무한테 얘기해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가서 심겨진다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병은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백날 전날 100번 1000번 외치고 선포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기적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병을 놓고, 우리 가정에 깨어져 버린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무덤에 있어요. 돌이 이렇게 돌무덤 속에 갇혀 큰 돌로 이렇게 그 입구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직 그 시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시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무덤 속에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선포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시고 믿고 계셔서 미리 감사해요. 미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 무덤 입구 돌을 치우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하루하루를 이기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한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연출되려면, 기적이 내가 날마다 체험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말씀을 들었어. 근데 듣고 알았는데 기도를 안 해. 소용이 없어요.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휘발유가 있어요. 자, 10억짜리야. 삐까뻔쩍해. 막 천 정도 열리고,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막 조절하는. 근데 휘발유를 안 넣었어. 수소나 가스나 이런 걸 연료를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 10억짜리 차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차일 뿐이에요. 움직이지 못해요. 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저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 알았어. 아,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네. 그럼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차가 있는데 그 차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움직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차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